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여든의 어머니 곁에 앉아 무심한 듯 가벼운 듯 물어봅니다. 엄마는 언제가 제일 그리워? 어머니는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햇살이 마당의 감나무 위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지요. 이윽고 어머니는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어렸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그때는 엄마도 젊었으니까.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가만히 적셨습니다. 어떤 슬픔도 아니고 어떤 후회도 아닌 그저 강물처럼 흘러간 시간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작은 손을 잡고 골목길을 걷던 그 봄날, 밥상머리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작은 얼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도 지치지 않았던 젊은 자신. 어머니의 그리움은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문득 보리수 아래에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의 모든 슬픔과 그리움, 흘러가는 모든 것에 대한 사무침을 깊이 들여다보셨던 분. 만약 부처님께서 어머니의 그 한마디를 들으셨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어쩌면 아무 말씀 없이 그저 그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강물이 흐르듯 이렇게 일러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절은 지금 그대의 마음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서 시작합니다. 흘러간 시간을 그리워하는 모든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시선이 닿기를 바라며 천천히 그 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그 마음을 좋아요로 가만히 표현해 주십시오.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따뜻한 위로의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날을 떠올려 봅니다. 검은 머리칼이 햇살에 윤기나게 빛나던 시절, 종이를 서서히라도 다리가 아픈 줄 몰랐던 시절, 부엌에서는 하얀 김이 쉼없이 피어올랐고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이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또 다른 작은 손이 등에 엎여 잠들고 또 다른 작은 입이 무어라 끊임없이 종알거리던 그 시절 말입니다. 어머니에게는 그 모든 것이 봄날이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그것이 봄날인 줄 몰랐을 뿐입니다. 행복은 종종 그렇게 옵니다. 한가운데 있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강을 다 건너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강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깨닫게 되지요. 어머니도 그 시절에는 그저 하루하루가 분주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업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또 다음 날을 준비하고 어쩌면 고단함에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분주함과 고단함조차도 어머니에게는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품 안에 작은 생명들이 가득했고 자신의 두 손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는 그 충만한 감각이 어머니의 젊은 날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호흡 속에, 자신의 손길 속에, 자신이 마주한 얼굴 속에 깃들어 있다. 어머니의 젊은 날은 그 가르침을 몸으로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지요. 그러나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해서 그 행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알아차리지 않고도 누렸던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충만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전해집니다. 지나간 것을 쫓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다만 지금 이 순간을 깊이 들여다보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그리움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은 그리움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움 속에 잠겨 지금을 잃지 말라는 자비로운 당부입니다. 어머니가 그 봄날을 그리워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했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감정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기도입니다. 다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실 것입니다. 그 봄날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어머니의 주름진 손과 따뜻한 눈빛 안에 고스란히 살아있다. 자식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났듯이 그 시절은 어머니의 마음 안에서 여전히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품 안의 봄날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습을 바꾸어 더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 하나를 일러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꽃은 피었다 지고 달은 차올랐다 기울며 아이는 자라 어른이 되고 어른은 다시 노년에 이릅니다. 이 흐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한자리에 머물지 않으며 머물려 해도 머물 수 없는 것이 만물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무상이라 부르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가장 깊은 위로가 숨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날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검은 머리는 어느새 백발이 되었고 종일 서 있어도 지치지 않던 다리는 이제 천천히 내디뎌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강물에게 왜 흘러가느냐고 묻는 사람은 없듯이 어머니의 세월에게도 왜 흘렀느냐고 물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이는 자라고 어머니는 늙어갑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의 사건입니다. 같은 시간 위에서 함께 일어나는 일이지요. 자식이 키가 한 뼘 자랄 때 어머니의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한 올 늘어납니다. 자식이 처음으로 글을 읽을 때 어머니의 손등에는 작은 주름이 하나 새겨집니다. 자식이 자기 발로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갈 때 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한 걸음씩 노년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늙음은 자식의 자람과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자식들이 자라난 그 모든 시간에 자신의 생애를 아낌없이 부어 넣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 그리움 안에는 후회가 아니라 충만함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아니라 사랑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절을 자식들의 키와 웃음 속으로 옮겨 담아두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슬픈 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꽃이 피고 무상하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며 무상하기 때문에 사랑이 깊어진다고 보셨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그 자리에 멈춰 있다면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는 영원히 아기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에 아이는 자라났고 어머니의 사랑도 그만큼 더 깊어졌으며 그 깊어진 사랑이 오늘 어머니의 한마디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마음은 고통에 빠집니다. 그러나 흐름과 함께 흘러가면 마음은 강물처럼 잔잔해집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 그때는 엄마도 젊었으니까 그 안에는 흐름을 거스르려는 안간힘이 없습니다. 다만 흘러간 시간을 가만히 바라보는 고요한 시선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한 모습입니다. 비록 어머니께서 경전을 펼쳐보지 않으셨다 해도 한평생 자식들을 키워내며 어머니께서는 이미 무상의 진리를 몸으로 살아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흐르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다만 흐름 자체를 사랑하라고. 어머니의 젊은 날도, 자식들의 어린 시절도, 그 모든 봄날도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강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그 시절도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 바다의 이름이 바로 어머니의 지금 이 순간이며 어머니가 자식의 손을 잡고 지어 보이시는 그 잔잔한 미소입니다. 그리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지나간 것을 떠올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움은 한때 사랑했던 것,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 그러나 지금 이 손으로는 더 이상 만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마음의 손길입니다. 어머니의 그리움도 그렇습니다. 자식들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그 시절의 자식들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표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움은 언제나 사랑이 먼저 있고 그 사랑이 시간의 강을 건너 다른 모습으로 피어난 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애착을 경계하라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애착은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집착을 가리키는 것이지 사랑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자비라는 이름으로 가장 깊은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며 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키워내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이 자비의 살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웃을 때 함께 웃었고 자식이 아플 때 자신이 더 아팠습니다. 자식이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그 작은 숨소리에 자신의 모든 평화를 의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애착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수행이었으며 한평생을 이어온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그리움은 결코 미혹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평생 이어온 자비가 시간을 건너 지금 이 순간에 피워낸 가장 향기로운 꽃입니다. 수타니파타의 자해경에는 이런 구절이 전해집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바쳐 지키듯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한없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라.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설명하시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그 비유의 정점에 두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마음에 견줄 수 없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도 깊이 헤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그리움은 부처님께서도 가장 귀하게 여기신 마음입니다. 그것은 부정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존재가 배워야 할 사랑의 원형입니다. 어머니가 그 시절을 그리워하실 때 그 그리움의 결을 따라가 보면 거기에는 한 사람이 다른 생명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가장 거룩한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고 그윽해집니다. 어머니의 그리움은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의 사랑이 마지막에 피워내는 가장 깊은 향기입니다. 어머니의 한마디를 다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너희들 어렸을 때가 제일 좋았어. 그때는 엄마도 젊었으니까. 이 문장 안에는 두 개의 그리움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이고 또 하나는 젊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어쩌면 이 두 그리움은 처음부터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에게 그 시절의 자식들과 그 시절의 자신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작은 손을 잡고 있던 그 손이 바로 젊은 어머니의 손이었고 자식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길에 어머니 자신의 가장 빛나는 시간이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5가지 무더기, 곧 오온이 잠시 모여 이룬 흐름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몸도 변하고 느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의지도 변하며 의식조차도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젊었던 어머니와 지금의 어머니는 같은 사람이면서도 강물의 어제와 오늘처럼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어쩐지 쓸쓸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이 가르침 안에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숨어 있습니다. 젊었던 어머니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지금의 어머니 안에 고스란히 흘러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의 검은 머리도, 그 시절의 빠른 발걸음도, 그 시절의 부드러운 손길도 지금 어머니의 어딘가에 결결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만 모습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검은 머리는 흰 머리로, 빠른 발걸음은 천천한 걸음으로, 부드러운 손길은 더 깊고 그윽한 눈빛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젊었던 자신을 그리워하실 때 그것은 잃어버린 누군가를 찾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자신 안에 깊이 잠들어 있는 또 다른 자신을 가만히 어루만지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모습을 바꾸어 흘러갈 뿐이다. 어머니의 젊은 날도 그렇게 지금 어머니의 주름 한 줄, 미소 한 자락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노년만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젊음이 봄꽃이라면 노년은 가을 열매입니다. 봄꽃은 화려하지만 가을 열매는 깊습니다. 어머니의 지금에는 젊은 시절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자라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 한평생을 살아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 그리고 수많은 봄과 겨울을 건너온 사람의 깊은 침묵. 이 모든 것은 젊음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머니는 그 시절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시절 위에 또 한 겹의 생애를 더 얹으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늙음을 슬픔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늙음이란 한 생명이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살아낸 가장 거룩한 흔적이며 그 흔적 안에는 젊음이 결코 알지 못하는 깊이가 깃들어 있다고 보셨습니다. 어머니의 흰머리는 잃어버린 검은 머리의 빈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낸 어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훈장입니다. 그러니 젊었던 자신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곁에 지금의 자신을 가만히 안아드릴 수 있다면 어머니는 잃은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깊은 자리에는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놓여 있습니다. 알아차림이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잠기지도 않고 미래에 떠밀리지도 않으며 다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가만히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리움과는 어울리지 않는 가르침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그리움도 더 부드러워지고 더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워하는 그 마음조차도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실 때 그 그리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어머니의 가슴 안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움은 사실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가장 생생한 사건입니다. 어머니가 그 시절을 떠올리실 때 그 시절은 어머니의 마음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자식들의 작은 손도 그 시절의 부엌 냄새도 마당의 햇살도 어머니의 기억 안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그러니 그 시절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절은 지금 어머니의 마음 안에서 매일 새롭게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에는
자식들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 봄날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눈빛 안에는 자식들이 잠든 얼굴을 바라보던 그 밤의 고요가 여전히 깃들어 있습니다. 한평생 어머니가 부어넣은 모든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라는 한 사람의 존재 안에 고스란히 새겨져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움은 과거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마음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리워한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뜻이고 사랑했다는 것은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그리움은 죽은 시간을 붙잡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랑을 지금 이 순간으로 다시 데려오는 가장 다정한 의식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전해집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도 한자리에 붙잡아 둘 수 없다는 이 가르침은 모든 마음이 그만큼 자유롭고 그만큼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그리움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자리에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새롭게 피어납니다.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실 때, 어머니가 옛 사진을 들여다보실 때, 어머니가 자식의 목소리를 들으실 때, 그 그리움은 매번 다른 결로, 매번 다른 향기로 피어납니다. 그러니 그 시절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절은 어머니의 지금 안에서 끝없이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머니의 그리움은 슬픔이 아니라 가장 충만한 현재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비움이라는 말은 자주 오해를 받습니다. 비움이란 모든 것을 버리고 텅 비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움이란 움켜쥐려는 손을 가만히 펴는 것입니다. 손을 펴면 무엇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제야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어머니의 그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리움을 없애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꽉 움켜쥐지 않고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그리움은 슬픔이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위로가 됩니다. 어머니의 미소를 떠올려 봅니다. 그 미소 안에는 한평생의 시간이 고요히 깃들어 있습니다. 그 미소는 젊은 날의 환한 웃음과는 다른 결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 잔잔하고 더 깊고 더 그윽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봄과 겨울을 건너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입니다. 그 미소 안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받아들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그 미소야말로 어쩌면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깨달음의 가장 소박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께서는 경전을 펼치신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선을 배우신 적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평생 자식들을 키우고 한평생 살림을 살아내고 한평생 흘러가는 시간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어머니께서는 이미 그 누구보다 깊은 수행을 해오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은 한 권의 경전이며 어머니의 굽은 손가락은 한 줄의 개송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책에도 적혀 있지 않은 가장 진실한 가르침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식이 어머니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식에게 부어넣으신 사랑의 깊이를 자식이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 하나 자식이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그 한마디를, 어머니의 그 그리움을, 어머니의 그 시절을 가만히 들어드리는 일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위로하려 애쓰지도 않고
다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곁에 앉아 있어 드리는 일입니다. 어머니가 그때가 제일 좋았어 라고 말씀하실 때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그 그리움을 함께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일러주신 자비의 첫 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느껴주는 것, 함께 침묵해주는 것. 어머니의 그리움 곁에 자식이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어머니의 그 봄날은 더 이상 혼자만의 그리움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끌어안는 따뜻한 풍경이 됩니다. 다시 어머니의 그 한마디로 돌아갑니다. 너희들 어렸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그때는 엄마도 젊었으니까. 이 문장은 처음 들을 때는 그저 한 노인의 회상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시선으로 천천히 들여다보니 그 짧은 한마디 안에는 한평생의 사랑과 무상의 진리 그리고 깊은 자비가 모두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한마디로 한 권의 경전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면 어떤 말씀도 길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저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으시고 그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일러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봄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봄날은 그대의 자식들이 자라난 모든 키 안에 있고 그대의 손에 새겨진 모든 주름 안에 있으며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그리워하는 그 마음 안에 가장 환하게 피어 있습니다.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모습을 바꾸어 더 깊은 곳으로 흘러갔을 뿐입니다. 어머니의 그리움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평생을 다 바쳐 사랑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감정입니다. 그 그리움이 있기에 어머니의 지금이 그토록 깊고 그 그리움이 있기에 어머니의 미소가 그토록 그윽합니다. 자식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그 그리움 곁에 가만히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여드리는 것입니다. 엄마, 그 봄날은 지금도 엄마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 한마디가 어머니의 가슴 안에서 또 하나의 작은 봄날을 피워낼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 모두의 어머니 곁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가만히 두 손 모아 바랍니다.